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과정입니다. 벌써 이미 2022년도 5월로 접어들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하죠. 이제 봄이 본격적으로 이제 절정에 이르는 달인데요. 5월 산신예전 봉양 알려드리면서 또 산신인문학 제가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부터는 이제 산신인문학을 제가 책을 하나 소개를 하면서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산신이라는 큰 제목의 한국의 산신과 산학숭배의 전통이라는 책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바로 이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인데 이 책의 저자가 한국 사람이 아니고요. 미국인입니다. 데이빗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지금 세종대학교 문화경영학과 교수로 계시고요. 이 책은 2001년도에 나왔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산신이 우리나라 전통 문화이면서 전통 신앙인데 산신에 관한 연구가 그렇게 깊이 되어 있지 않는 편인데 제가 산신에 관련된 자료를 쭉 연구하고 자료를 모으다 보니까 이 책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국 사람이 아닌 미국인이 쓴 책, 물론 이제 영어로 쓴 책을 한국어로 번역을 한 책인데, 이 데이비드 메이슨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미국 미시건주 태생입니다. 여기 잠깐 나와 있죠. 그리고 한국의 산신 사상에 대해서 정말 세계적인 권위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한국의 산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지금 한국 사람도 쓰기 어려운 책을 쓰신 분이에요. 그리고 1988년부터 지금까지 한국에 계속 거주하고 계시고요. 미국에 있을 때는 이제 동양, 중국과 관련된 이제 동양 문화를 전공을 했고요.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한국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는데 석사 논문 주제가 산신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두대간 명예 홍보대사인데, 이분의 이제 경력을 조금 보니까, 미국에 있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중국 문화하고 종교에 굉장히 매료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1970년도 이제 미시간 대학에서 중국 문화하고 종교를 공부를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한국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1982년에 이제 영어 교사를 하면서 아시아 국가를 이제 여행을 하다가 한국에 그때 잠깐 들렸는데 한국의 역동적인 문화라든지 특히 이 산에 가서 산신 문화를 접하면서 굉장히 독특하고 아주 그 매력을 느꼈다. 그리고 굉장히 정신적이고 영적인 전통이라는 걸 느꼈다고 그래요. 특히 이제 사찰에 갈 때마다 거기 이제 사찰 가서 참배할 때마다 그 산신당에 모셔져 있는 그 산신도에 굉장히 큰 흥미를 갖기 시작하면서 1988년 서울올림픽 때 그 만났던 분이 이제 돌아가신 그 이제 고 조자용 박사라고 에밀레 박물관을 세우신 분인데 뭐 삼신협회도 세우고 이제 이분을 만나서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이제 배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1988년 이후로 이제 한국에 살면서 이제 산신에 대한 관심이 점점 깊어지면서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의 이 명산 그리고 산신 신앙에 대한 이 정보와 이론을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7년도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에서 이제 산신을 주제로 해서 석사 논문 썼고요. 그러다가 이제 1997년 이분 이제 그 글에 보면 재밌는 이제 글이 있어요. 1997년 6월에 직접 산신을 만나고 싶어서 그 절에 가서 3일 동안 그 산신기도 법회를 참여를 했었다고 그래요. 근데 산신을 3일이 지나도록 산신을 직접 친견하지는 못해서 아쉬웠다고. 근데 1988년 이후부터 이 책을 쓴 2001년까지 모은 이제 사찰의 산신가 그리고 그 외 작은 남자들을 다니면서 찍은 산신 사진이 탱화만 한 600점 그리고 이제 탱화가 아닌 일반 사진까지 하면 한 1000점 정도가 됐다니까 그 이후로도 또 굉장히 많이 찍어 모았으니까 굉장하죠. 우리나라 사찰이 한 3000개 정도 되는데 3000개 사찰에 전부 산신당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산신을 모신 건 아니에요. 그리고 대략 이분의 추산이 이제 산신 탱화가 한 2400점 정도 되지 않겠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오늘 이 책의 책의 제목이요. 한국의 산신과 산신 숭배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4장까지 쭉 있는데 제가 매달 조금씩 해서 이분이 쓰신 이 책글이 어렵지도 않고 사진이 많아서 제가 전국의 그 산신각을
돌지 않아도 메이슨 교수께서 이렇게 또 친절하게 책 자료를 써서 제가 지난 3월에 이 데이비 메이슨 교수하고 연락을 했었습니다. 직접 만나지는 못했고 이제 카톡으로 서로 이제 연락을 하고 이제 제에 대한 소개도 했고 그리고 이제 메이슨 교수하고 이제 그때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이분이 직접 이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이분이 한국어를 못 하십니다. 아주 조금 하고요. 그리고 유튜브에서 데이빗 메이슨 교수 세종대를 치시면 이분이 활동하신 거 뭐 인터뷰 나온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국의 산신 정통에 대해서 굉장히 깊습니다. 이분의 그 지식이라든지 이 견해가 웬만한 한국 사람들 이 한국 전통 그러니까 이 민속학이라든지 한국 문화와 관련된 웬만한 한국 사람들 이상으로 상당히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면 제가 잠깐 쓰겠습니다. 지금 이 보시는 이 산신탱화는요, 이 강원도 원주에 있는 백운산에 있는 천은사라는 암자에 있는 이 산신도인데요. 이게 이 책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산신탱화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우리나라 산신탱화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산신탱화 사진을 보면 중앙에 이제 한 쌍의 남녀 산신이 있고, 그리고 호랑이 한 쌍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신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중을 두는 이제 동자가 있고, 그리고 그 뒤 배경으로 9 산신들이 부채를 이제 들고 있어요. 뭐 인삼, 뭐 불로초, 지팡이, 복숭아 같은 걸 들고 있는데 이게 다 장수를 의미하는 거죠. 장수, 오래 사는. 근데 이 9명의 그 보조 산신들은 이 한국의 선불교의 그 9산, 9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이분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9산이라고 하면 이제 9대 성산이 있죠. 저는 이제 나름대로 9대 성산을 태백산, 백두산, 백두산, 묘양산, 설악산, 금강산, 태백산, 팔공산, 한라산, 지리산, 계룡산 이렇게 제가 뽑는 9개의 성산인데 또 이분은 어떻게 보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이분이 쓴 요 책에 있는 내용 중에서 1장을 제가 소개를 이게 다 하기에는 좀 기니까 제가 중요한 내용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1장에서는 한국 산신의 개괄, 그래서 산악국가의 수호신, 산신, 그래서 한국의 독특한 산신 문화, 그리고 산신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개괄적으로 설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자료 수집을 어떻게 하고 연구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이 명산을 그 신앙하는 한국 사람들의 그 단계 3가지를 이렇게 있는데, 이 내용들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에 있는 1장에 있는 산신탱화 사진들이 계속 조금씩 올라가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산업화를 이룬 그 나라들에 이제 속하죠. 그래서 이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은 대부분이 이제 그 전통조교가 굉장히 약해지거든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 지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그 경제 개발이 시작되면서 박정희 정부 때 그렇죠. 박정희 정부 때 이제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이 되면서 이제 그 전통 종교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죠. 그리고 그 시골에 있는 농촌에 있는 선앙당이나 또는 이제 그 만신, 무교의 무당들을 이제 미신이라고 해서 박정희 정부 때 굉장히 많이 없애고 탄압하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산업화를 이룬 나라들 대부분이 이제 전통 종교가, 특히 이제 기독교 같은 종교에 의해서 그 자리를 많이 내주게 되는데, 한국은 그렇게 기독교가 외래 종교인 기독교가 전래에서 들어오고, 또 경제 개발 당시에 우리나라 전통 종교가 상당히 많이 그 억압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산에 대한 어떤 신앙, 그리고 산신 신앙 전통이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전통 종교가 서구 종교하고 이렇게 같이 공존하는 이런 한국은 현대 세계에서도 굉장히 예외라고 이제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신이 이제 이 책의 1장에 나오는 산신탱화 그림입니다. 전남 운수사에 있는 산신탱화인데 한번 감상하시면서 제가 이야기하는 얘기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OECD 회원국가로 이제 굉장히 눈부신 이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의 전통의 중심에는 산신이 여전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산신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탱하는 뿌리를 엮고, 물론 이제 한국인 모두가 산신에 대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거나 산신에 대한 어떤 그런 우리의 그 문화적 전통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그 산신에 대한 존재를 알고 있죠. 산신령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어떤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전통적인 태고 신앙은 단순히 이렇게 이렇게 그 유산으로 내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천되고 또 발전해서 지금 21세기 한국 문화에 그리고 또 지금의 정치적 현실에서도 여전히 그 산신과 명산을 숭배하는 그 산신 신앙이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산신탱화가 경남 통도사에 있는 이제 산신탱화인데요. 우리나라 한반도의 땅을 이제 지형을 보면, 75%가 이제 산악이잖아요. 75%가 산악지형이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의 산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생활의 일부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이게 산신으로 보여지는 그 산신의 어떤 모습에 존경을 하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전부터 그 명산, 아주 이름난 산에는 이제 혼을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에 산신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대로 또 따르고, 그래서 마을마다 선앙당을 짓거나 산 위에 산신당을 지어놓고, 제사를 지내는 이제 그런 어떤 전통들을 가지고 오면서, 살아왔습니다. 역시 이제 경남 통도사에 있는 산신탱화인데요. 이 명산을 섬기는, 그리고 이제 산신을 믿는 이 전통은 우리나라 문화, 이 한국의 전통 문화하고 역사가 같아요. 그런데 이 한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한국 사람들이 산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뭐라고 불렀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제 산신이라는 한자를 써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중국 한나라 후한 시대죠. 그 중국의 역사를 쓴 사마천의 사기라는 이 연대기 역사서를 보면 이 동이족이 있는데 이 동이족이 이제 지금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의 이제 뿌리가 되는 부족이죠. 이 동이에는 산과 하천에 그 제사를 지내는 풍습이 있고 또 호랑이한테도 제사를 지낸다. 이제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이족들이 고대로부터 이제 산신단에서 크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이제 전통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건, 그 제사를 이제 왕이 지냈죠. 그래서 왕에게 있어서 그렇게, 산신단에서, 이렇게 제천의식을 행하는 건, 왕이 가지고 있는 합법적인 권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은, 이제 마을마다 작은 이제 산신당이나 산신각, 또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금 이제 성황당이 되겠죠. 그 성황당을 모셔놓고 이제 제사를 지냈던 전통이 있습니다. 다음 굉장히 많아요. 이 책에 담겨져 있는 그 산신탱화 그 사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일장에 있는 것 중에서 몇 개만 또 이것도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역시 이제 경남 통도사의 산신탱화입니다. 서울대 종교학과의 그 금장태 교수님이 이제 그런 그 책을 굉장히 많이 내셨는데, 특히 한국 전통문화와 관련해서 이제 많은 책들을 쓰셨는데, 한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그 모든 산에는 이 정기, 그러니까 바를 정자의 기운 기자, 그래서 바른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산에는 바른 기운이 있어서, 그 산에 살거나 또는 이제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 산으로부터 이제 그 정기, 그러니까 올바른 기운을 받아서 인간성이 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의 어떤 생활 양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서 바른 정기를 받아서 인간으로서의 어떤 삶의 풍성한 것들을
그 산으로부터 채워나갔던 것이 이제 우리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조상 대대로 지켜오고 또 우리의 조상들을 이렇게 감싸주고 키워왔던 이 산의 정기를 받는다는 건 결국, 후손인 우리가, 정신을 새롭게 하고 또 마음도 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산에 올라가서 자연을 통해서 또 자연을 만남으로써 인간의 본성을 찾아간다고 하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근데 이 산신은 이게 뭐 개인에게만 이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굉장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개인 차원을 넘어서서 이제 마을의 수호신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국가 전체 보호신의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민족을 지켜온 그 수호신으로서의 산신의 그 어떤 정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산신단을 이렇게 마련해 놓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지냈던, 이렇게 크게 어떤 큰 제사를 올렸던 거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의 그 전통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역시 경남 통도사에 있는 산신탱화인데요. 각기 다양한 모습의 산신의 모습이 이제 그려진 탱화입니다. 이게 통도사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종교 전통에서 보면, 산은 어쨌든 지상보다 높잖아요. 땅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그 산에 또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의 의미로서의 산신은 땅에 있는, 살고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이 자연의 여러 신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를, 점하고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먼저 섬김을 받고 또 인간이 이제 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존경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이제 산신이었는데, 그 환단고기에 보면 우리 고조선의 시조인 그 단군도 왕위에서 물러난 다음에 하늘로 산신이 돼서 올라갔다고 하는 기록이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전통 종교 또는 우리 한국의 전통 문화는 산신이 중심을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신의 전통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정체성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렇게 밀려나 있습니다. 연구도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불교가 삼국시대 때 들어오면서 그 산신당이 대웅전에 밀려나면서 그냥 사찰에 하나의 전각으로 자리 잡고 있고, 그리고 또 한국 불교는 이 산신을 모시는데, 물론 이제 산신각에 산신탱화를 그리기도 하지만, 대웅전에 모신 그 신중탱화에 그냥 부처님을 모시는 그 하나의 보살로, 산신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을 먼저 모시는 불교가, 산신을, 그 지위를 이제 낮게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불교가 이 우리나라의 전통 종교와 합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무교라든지 이런 산신 신앙과 습합되기 전에 산신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신적 존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그 조선 말에 우리나라를 찾아왔던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 중에서도 그 영국 스코틀랜드 출신의 그 존 로스 목사라는 분이 외국어로는 이제 가장 먼저 쓴 우리나라 역사인데, 한국의 역사, 이게 1879년에 쓴 책인데, 이 한국의 역사에서 그 당시에 불교를 믿는 사람보다 산신을 믿는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이 존 로스 목사가, 이분이 이제 그 1800년대 후반 이제 들어와서 1879년에 이제 쓴 한국의 역사라는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보다 산신을 믿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러니까 절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다 부처님을 모신다기보다는 산신께 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기록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국립민속박물관에 있는 이 산신도인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 산신도 특징이 뭐냐면, 이 산신 할아버지께서 이 염주를 목에 거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산신도가 나온 거는 이미 이제 한국의 그 산신 신앙이 불교와 습합이 돼서
그 절에 그 하나의 그 산신각이 전각으로서 자리를 잡아서 이 산신과 불교 신앙이 이제 하나로 나타난 그 모습이 이제 이 그 염주를 목에 두른 산신의 모습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메이슨 교수 때 이 책을 쓴 이 데이비드 메이슨 교수는 이 한국에서의 산신이 나타나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대대로 이 산신 신앙을 섬겨왔던 게 크게 세 단계가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첫 번째 단계는 좀 낮은 단계로서 어떤 상징을 통해서 산 자체를 경배하는 단계. 그러니까 요거는 굉장히 낮은 단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냐면 선앙당입니다. 그러니까 선앙당을 통해서 산에 계신 산신을 형상화하는 거죠. 그 선앙당에서. 그래서 그 선앙당에 산신 또는 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세워놓고 거기서 제물을 바치거나 제사를 지내거나 또는 기도를 하는. 이게 이제 가장 낮은 단계 첫 번째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가 중급 단계로서 산을 막연하게 인격화하는 단계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떤 그림이라든지 또는 이제 조각이나 부조를 통해서 이 산신을 인간의 모습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신선이라든지 도사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불교의 이 대웅전의 신중탱화에 있는 그 여러 신들 중에 산신이 하나의 보살로 자리를 잡고 있는 이제 이런 것들. 근데 요 두 번째 단계는 아주 그렇게 아주 굉장히 그 존엄한 위치를 가진 분으로서의 그 경배 대상은 아닌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로 가면 이제 가장 높은 단계에서 아주 완전하고 산신은 완전하고 개별적인 그런 이제 인격화된 신으로 이제 모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의 산신을 직접 보고 산신을 친견하고 또 산신과 대화를 하고 산신께 직접 어떤 메시지를 받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그러니까 꿈에서 산신을 보든 아니면 실제로 생활을 하다가 이 육안으로 산신을 접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산신을 친견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이 절에 다니는 불자들 중에, 그러니까 부처님, 불심을 가진 분들 중에 실제로 부처님을 모시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불자들 중에 상당수는 아까 그 존 로스 목사가 쓴 한국의 역사에 나온 것처럼 산신 인연을 가진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불자라고 하지만 이 불법 인연보다는 산신 인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엔 훨씬 많습니다. 지금 저희 지산도원에 2년 된 분들, 우리 2년 된 도반님들 중에서도 상당 부분 거의 이제 산신 인연 가지신 분이고, 그리고 매월 이렇게 그 산신 예전 봉양할 때 참여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산신 인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들이 그럼 절에는 안 가요? 절에 가죠. 그러니까 절에 가지만 불법 인연보다는 그래서 부처님을 직접 그 어떤 인연을 통해서 믿기보다는 그 절에 모셔진 산신 또는 산신각을 통해서 산신 인연이 강한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저희 이제 지산도원이 산신도량인데요. 또 기도도량이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이 불교가 그 삼국시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는 중국 불교죠. 그러니까 중국 불교는 그 인도에서 티벳을 거쳐 들어오면서 중국의 전통 종교인 이 도교와 그 혼합된 불교거든요. 도교와 혼합된 중국 불교가 이 한반도로 들어오면서는 또 우리의 전통 무교와 그리고 이 산신 신앙이 또 거기에 이제 같이 습합이 되면서 한국 불교는 또 독특한 모습을 가졌는데, 그게 이제 이 각 사찰에 그 보면 그 대웅전 가장 위에 모셔진 이제 산신각, 이 전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산신각이 사찰에 모셔져 있는 건 좋긴 하나, 저는 이 산신신앙은 한국인의 고유한 전통신앙으로서 따로 하나의 어떤 신앙체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산도원을 산신도량으로 하고 이렇게 지금 매월 정기적으로 산신 그 예전을 그 봉양하는 것도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의식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또 나름대로 이제 한국인의 산신 문화, 산신 전통을 이제 논리적으로 좀 세우기 위해서
이제 계속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많은 분들이, 한국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산신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르고 사는 분들도 있지만, 아시는 분들은 내가 산신인연이 있다고 하는 분들, 산에 가서 기도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절에 가도 꼭 산신각 가서 기도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산신인연줄을 찾으신 분들은 인생이 달라지죠.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 또 그렇게 경험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전해드리는 산신인문학, 우리 데이빗 메이슨 교수께서 쓰신 이 책으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내용들 발췌해서 계속 몇 번에 걸쳐서 한국의 산신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산신예전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5일입니다. 5월 15일 일요일, 음력 4월 15일이 되겠고요. 오전 10시 30분에 5월 산신예전 봉양합니다. 장소는 서울 지산도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뜨시는 분들, 또 항상 또 참여하시는 우리 도반님들 함께 하셔서 계절에 가장 좋은 계절 5월에 우리 산신님께 함께 예전을 드리는 자리에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